드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길 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지금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 기적의 멜로디 힘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시간 박수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가던 그곳 계속해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난 네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저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해주실 최정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캠퍼스에서 열심히 그 안개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네. 네. 저 맨 뒤에도 오늘 새로 오신 새신자 두 분 계시거든요. 예. 청년이십니다, 청년.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죠? 예. 지금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단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사이비 종교도 많고, 그죠?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이비 종교는 자기가 교주인 사람, 그걸 사이비 종교라고 그래. 자기가 예수님, 성령님, 뭐 보혜사 이렇게 한 사람을 거기를 이제 사이비라고 그러고, 이단은 뭐냐면은 이 성경을 막 오류되게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만드는 데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단 안에 사이비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 한 장 넘겨주시. 제가 넘기면 되군요.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자, 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도 이런 미혹의 영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의 영이 우리가 미혹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주사를 놓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예방 주사를 놓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신천지나 JMS나 이단에 빠진 친구들이 있다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이걸 듣고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안 넘어갑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이단들을 한 3가지 정도.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알아요? 세월호 사건 알아요? 거기 세월호 사건에 속했던 구원파. 구원파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고 여기 강릉에 또 한 개가 있어요. 구원파가 박옥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넘어가세요. 정명석 알아요? JMS 여신조들 막 성범죄하고 성착취하고 지금 감옥 가 있어요. 나왔다가 다시 간 것 같아. 한번 나왔다가 다시 갔어. 왜? 한번 들어갔다가 재판받고 감옥살이하고 나와서 또 했거든. 그 나쁜 짓을. 또 들어갔어. 지금 감옥 계신 것 같아. 근데 엄청 많습니다. 뭐 이 정명석을 추종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엄청 많이 활동하는 뭐 신천지. 길 가다 보면 2명, 3명 이렇게 짝 지어갖고 이렇게 설문해 주세요. 뭐 이렇게 뭐 애니어그램 뭐 등등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현일이를 우리 용어로 쓰자, 그지? 전도하기 위해서 현일을 신천지에 전도하기 위해서 몇 명이 붙을까요? 10명? 평균 7명, 8명 붙는데 요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평균 7명, 8명이 붙어갖고 이렇게 연극을 만들고 이렇게 한대요.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간단 말이야. 나왔어요? 여기는 저기였어. 저기 어디죠? 어머니 하나님 거기 다녔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넘어갑니다. 저도 제 정보를 다 캐가갖고 8명이서 연극을 만들어갖고 짜갖고 저를 공격한다? 지금은 안 넘어가겠지. 왜?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갖고.
근데 예방주사를 안 맞은 사람들은 넘어가죠.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방주사를 주는 거야. 주의하라. 예방주사 주는 거. 옆에 사람에게 한번 찔러주세요. 예방주사 한 방씩을. 한 방씩 주세요. 예. 자, 넘겨주세요. 예. 자, 이분이 이제 박옥수예요. 구원파. 박옥수. 이분도 감옥 갔다 오셨어요. 감옥 갔다 오셨는데 다시 나오셨어. 횡령죄로 나갔던 것 같아. 이분은 지금 저기 성폭행, 성추행 뭐 이런 걸로 가시고 저 끝에가 이제 그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너무한 것 같아요. 사진은 좀 저렇진 않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요런 마크 봤어요? 여러분들 그 캠퍼스 가 보면은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포스터 붙으면은 해외 봉사 여행, 해외 봉사 활동 뭐 이런 걸로 해서 엄청 많이 불렀어요. 대학생들 회비 뭐 240만 원, 뭐 2주 동안 그렇게 해서 뭐 해외 가고 봉사 활동하고 봉사 점수 드립니다. 그러면서 엄청 많이 붙어 있고 엄청 많이 갔었어요 옛날에. 왜 언어 연수 시켜줍니다. 한 달 뭐 이렇게 해갖고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표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구원파구나 라고 포스터에 구원파는 붙여놓더라고. 예. 그리고 위장 동아리로 들어와요. 관동대에 들어왔다가 우리 선교단체와 좀 싸우다가 지금은 나갔거든요. 지금 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봉사 동아리로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IYF로 들어온 게 아니라 봉사 동아리로 들어왔어.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얘기하다가 이거 구원파다, IYF다 알고 이제 얘기해갖고 이제 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관동대 안에 구원파 동아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관동대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 자, 넘겨주세요. 자, 이런 게 막 청춘 세계를 품다. 여러분 세계 품고 싶죠? 막 세계를 품으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야. 강릉이나 많이 품어야 돼. 강릉 정도. 이렇게 막 넣어드리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요런 이제 예배 축제를 열어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버스에다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 현수막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붙어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열고 박옥수 성경 세미나 이런 거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가면 안 돼. 자, 넘겨 주실래요? 또 넘겨 볼까요? 네. 자, 됐습니다. 정명석 이분입니다. 대단해요. 정명석 이분은 대단해요. 축구하는 데 있잖아요. 와, 막 100골씩 넣고 그래. 100골 넣어. 축구 경기 100골을 넣어. 차면 다 들어가. 막 갈라져요. 이렇게 이분들이 아주 추정하죠. 강릉에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경포대에 그 주차장이 있는데 보면 있어요. 한 개. 그냥 우뚝하게 한 개 있어요. 축구 엄청 잘해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였으면은 우리는 월드컵 1등이에요. 찾다가면 다 들어가요. 신천지.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신천지예요. 신천지.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캠퍼스에 2명, 3명 쫙 뛰어갖고 막 접촉하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지금 수능 봤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앞에 엄청 많습니다. 이들의 타켓이 대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이제 내려왔거든요. 고등학생 엄청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요. 왜? 고3 졸업했을 때가 제일 순수하거든. 뭐 해준다고 하면 다 따라가거든. 좋거든. 해방됐거든. 따라가면 안 돼. 알았지? 큰일 나. 자, 우리 영상을 선교사님이 막 얘기하는 거는 영상을 몇 가지를 쫙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좋겠다. 그래서 2가지 영상을 갖고 왔어요. 한 9분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번 영상을 자,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천지. 처음부터. 네,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대사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에서 온라인 전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소개시켜드리려고 자, 해요. 이거 원속도로 갑시다. 원속도로. 너무 빠르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 방법이요. 어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번 사례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당근 카공 모임에 갔습니다. 총 4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모임장님은 야근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해서 3명이 모였습니다.
A씨는 예전에 교보문고에서 출판 일을 했었고 현재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심리 관련 테스트 책을 만드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대 분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쉽게 진행되지 않아 관련 상담을 받아보기만 해도 시에서 스타트업 지원으로 지역 화폐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시양은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하셨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서 거절하니까 저도 받아봤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지를 기반으로 상담가 B씨를 매칭시켜 주셨고 이게 사업인지라 책 관련 내용이 밖으로 누설되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료 심리 상담 검사 그리고 외부에 말하면 안 된다는 입막음이에요.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전도 방법이 심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애니어그램, 도형상담, MBTI 등등 심리 관련된 모든 검사 그리고 검사가 아니더라도 상담가 소개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심리상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분명 신천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외부의 방해를 막기 위해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앞에서처럼 사업이라서 책 내용이 밖으로 누설되면 안 된다.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거라 외부에서 알면 상담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거 진행하면 이단, 사입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속상하다 등등 내가 진행하는 것들을 말한다는 자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면 이게 진짜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지 추가로 스타트업 출판 회사가 어디인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직원이 근무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면 좋아요. 이후 상담가 B씨를 만나 방어기제, 도형상담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소름 돋게 정확하고 서로 공감대가 맞았습니다. 상담가 B씨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부업으로 프리랜서 상담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말을 정말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출판 관련 상담 총 6회 중 4회째에 자기한테 상담을 받는 사람들과의 모임 자리가 있다고 소개시켜 주셔서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진행한 상담은 전도 대상자와 친분을 쌓고 신뢰감 형성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모임을 소개해준 이유는 지금까지 상담가 B씨와 어느 정도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으니 이후 전도할 때 도움을 줄 사람을 연결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단계 향상하려는 걸로 보여요. 이후에 모임을 가게 됐는데요. 모임은 카드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공사무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평소에 약속 시간을 어기는 걸 매우 싫어해서 미리 방문했고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구 앞에서 20분가량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인 12시가 돼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저 빼고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 모여있냐고 물으니 다들 다른 사람들 들어올 때 같이 몰래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많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같이 미리 모여서 전도 대상자인 나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오늘 모임 진행 관련해서 회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특이하게 본인 MBTI와 함께 직업 등등을 말하고 마지막에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군중 심리상 나도 자기소개에 종교를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무교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중에 당근 카공 모임을 통해서 상담사 B씨를 만나게 된 거라 신천지인 줄 알았다고 말했더니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로 넘어가면서 사이비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모임에 참석한 D씨가 나는 기자인데 신천지 입장도 이해는 된다. 마녀 사냥을 당한 부분도 있고 신천지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자 당근 카공 모임에서 만났던 C양이 뜬금없이 본인이 신천지라고 선언했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의아한 건 모임이 끝난 후 사무실을 나오는데 공간이 엄청 컸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출구를 아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 분은 우연치 않게 저랑 같은 버스를 타고 갔고 그렇게 모임이 끝났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이 엄청 예리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종교 이야기가 나오게 한 다음 참석자 중 한 명을 신천지라고 오픈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과 거부감을 한 단계 낮춰준 거죠. 우연치 않게 같은 버스를 타고 가게 된 것도 미리 계획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상담가 B씨는 본인도 책을 출판할 건데 제 심리 데이터가 마음에 들어 무료로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해볼래요 하면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진행하겠다라는 통보식이었고
이전 참석했던 모임은 신뢰가 안 갔지만 이미 상담가 B씨에 대한 신뢰가 생긴 후였기 때문에 덜컥 심리상담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시에는 상담마다 후기를 작성해달라고 하셨고 카페에서 매번 어디서 기프티콘을 받아왔다고 같이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자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신천지 만날 때 매번 같이 사진 찍었다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진 찍는 의미는 활동한 증거를 보고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돈이 없는 활동자들을 긍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실제 전도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뻔한 레파토리인 유대인 공부법이다 뭐다 하면서 상담가 B씨가 이 분야의 전문가 강사 S씨를 안다며 소개시켜주겠다 하였습니다. 이때 강사 S씨는 정말 예쁘시고 말도 잘하는 분이어서 설마 이런 분이 신천지는 아니겠지 하며 의심 반, 믿음 반으로 성경 공부 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겉모습을 보고 신천지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상에는 사람들의 외모, 성격, 학력, 지식이 다양하듯이 신천지에도 외모가 출중하거나 학력이 좋고 매력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적으로 매력이 있거나 성격이 좋다고 해서 신천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상담가 B씨는 강사 S씨가 사실 신천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강사 S씨는 신천지지만 지금 교육과정은 순전히 기독교 과정이고 검증된 강사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강사라 했습니다. 첫 성경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 간판도 없고 허름한 건물이라 놀랐는데 안에는 엄청나게 큰 TV, 럭셔리한 시설이었습니다. 첫 수업을 다 듣고 후기를 남겨달라고 하셨고 신청서 종이 꼬릿말에 로고처럼 시온 기독교 센터라고 써있길래 그 자리에서 인터넷에 검색하려고 하니 상담가 B씨가 강의 때 휴대폰 쓰면 안 된다고 말리셨고 저는 이때 모든 게 설계된 거라고 확신에 섰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면서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후원하거나 신천지에서 운영을 한다면 100%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개로 전도 중 신천지 오픈 여부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신천지라는 것을 속이고 전도하는 경우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적지 않습니다. 신천지 생각으로 머리가 착잡하여서 첫 수업에서 상품으로 받은 쿠폰으로 커피 한 잔을 사고 광장 한 바퀴를 도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모임에서 만났던 C양과 기자 D씨가 광장에서 설문조사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바로 찾아가서 저 알지 않냐, 두 분 아는 사이였냐 물었는데 시종일관 모르지 하길래 저번에 신천지라고 말씀하신 분이죠? 두 분 아는 분이었어요? 라고 묻자 기자 D씨가 얼굴을 가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에 모든 게 신천지 계획이라는 확신에 차서 관련된 연락을 다 차단하고 텔레그램을 깔아 연락처를 보니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 및 상담사 B씨, 강사 S씨 전부 최근 접속으로 떠 있었고 카카오 프로필 송금 버튼으로 실명을 확인해 보니 이 이름도 속였던 거였습니다. 저에게는 출판사라는 매개체가 굉장히 신뢰감을 주어서 이상하더라도 의심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보드립니다. 신천지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이 높아질수록 신천지 전도 방법도 날이 갈수록 더 치밀해지고 있어요. 됐습니다. 자, 오우, 재밌어요? 재밌죠. 자, 이제 지금 신천지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감춰서 했다고요. 모략이라 해서 감춰서 했다고요. 숨어서 했다고요. 교회도 몰래 침투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포교했고 이런 선교단체에도 몰래 들어와서 있으면서 포교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있고 대놓고 하는 게 있어요. 방법이.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은 나 신천지라고 대놓고 하는 데도 많아요. 요즘에는. 숨어서 하는 거.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숨어서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 대상, 이 사람들의 포교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저는 포교 안 해요. 나이가 들어가고 저는 포기를 안 해.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거를 우리가 봤어요. 뭐냐면은 이들은 뭘 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하게 해요. 또 한 게 뭐예요? 인터넷. 또 한 개가 있어요. 여기 말고 나온 거지.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나도 길가를 가다가 이런 설문을 했고 이런 만남을 했고 밥을 얻어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몰라요. 그게 신천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데 그런 정황들을 물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혹이나 갔는데 이게 시사업이니까 이게 시에서 하니까 발설하면 우리가 끊길 수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99.9% 뭐예요? 사이비예요. 숨기면 99.9% 사이비예요. 여러분들 DFC 오늘 채플 됐던 거 만방에 알리세요. DFC 채플이 매주 6시 40분 옥천동에 있는 여기서 드려진다고 만방에 알리세요. 월요일날에는 가장 훈련이 있다는 걸 만방에 알리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가장들은 구약 파노라 배우고 신약 파노라 배웠다는 걸 만방에 알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구약 파노라가 뭔지 신약 파노라가 뭔지 아셨어요? 그리고 저도 좀 찾아보세요. 예? 사이비인지 아닌지 저도 찾아보란 말이에요. 제 이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좀 찾아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뭐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물음표를 항상 던져야 돼. 물음표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물음표 항상 있어야 돼. 맹목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 여기서도 맹목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설교가 끝나고 뭔가가 깨름지가 않으면 저를 찾아와서 물어봐야 돼요. 선교사님 그게 잘 이해 안 됩니다 라고 물음표를 던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뭘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너무 좋잖아. 저도 찾아봐요. 저도 찾아봐요. 저도 설교 들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설교 듣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주석도 찾아봐요. 아, 이 해석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주석 찾아보고요. 원어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특권이잖아요. 물음표. 따라해보자. 물음표. 물음표를 던져야 돼. 그게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영상 한 개 더 볼 텐데 요거는 좀 더 직설적이야.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한번 봅시다. 끔찍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자입니다. 그동안 질문해주시는 많은 분들께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신천지에서 탈퇴하게 된 계기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가졌던 신천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부 때부터 꽤 오랜 시간 종화를 했어요. 종활은 종일 활동자라고 하루 종일 내내 신천지 일하는 걸 뜻해요. 종일자, 종활자, 전일자 등등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쁠 때는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잘 정도로 벅차게 일을 했었어요. 각 부서별로 활동 인원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 부족한 인력을 채우려면 소수의 사람들이 다 감당하는 일이 많았죠. 정신없이 신천지에서 종일 활동을 하다 보면 하루 내내 신천지 안에서 보고 듣고 교육받고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면 신천지에서 교육시킨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천지에 입교를 하면 복장이나 행동 등 제약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지키며 지내니까 저도 납득은 안 가지만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랜 시간 신천지 안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명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도 많았고 상처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보통은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죠. 신천지를 다니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저는 신천지가 성경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오직 신천지가 진리라는 믿음으로 힘들어도 견뎌왔었습니다. 총회장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니까 따라야 한다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제가 계속 총회장님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혹시라도 신천지인들이 제 영상을 볼 때 조금이라도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을 믿고 총회장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어요. 분명 신천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건 총회장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사람을 신성시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신천지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결될 거라는 믿음도 강했었습니다. 20대 초중반 때는 신천지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게 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딘가에 소속됐다는 소속감이 좋았고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오고 잘한다 인정받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천지에 오래 계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교리가 바뀌고 있다는 걸. 교리가 바뀐다고 직접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라? 내가 알고 있던 거랑은 다른데? 내가 잘못 알았던 건가?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신천지에서는 더욱더 교묘하게 교리가 바뀌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문제라고 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천지를 탈퇴하는 사람들을 말씀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욕심이 들어가서 나간 사람,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전화번호도 차단하게끔 해서 서로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신천지 내부 결속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저 역시 신천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지만 점점 생겨나는 의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찬송가를 부르지 말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확인해보니 어떤 지파의 새신자가 신천지 찬송가에 사람을 신격화하는 가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중지시켰다고 들었어요. 알고 보니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던 외신 기자가 찬송가의 내용을 문제 삼는 기사를 냈던 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기사를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네요. 저는 근데 이때만 해도 총 회장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시는 분이시구나, 멋지다 라고 생각했었죠. 제 마음의 동요는 그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생겨나게 됩니다. 예배 때 총회장님은 그 문제 제기된 찬송가를 만든 사람들을 탓하며 근신시키더라고요. 본인은 모르는 일이었다면서요. 찬양부에서 어느 정도 사역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찬송가 하나하나는 모두 총회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총회장님은 그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설마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사자가 찬송가 검토를 제대로 못한 본인의 탓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고 의아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따르던 목자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말이에요. 제가 더보기란에 관련 기사들을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2018년도 전도 못한 자 110만 원 벌금 사건입니다. 이때 전도를 못한 사람이 110만 원 벌금 내는 사건은 분명 존재했었습니다. 총회장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라면서 할부로 나눠서 내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당시에 벌금 낸 자, 안 낸 자 정리되어 있는 파일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벌금을 냈고 안 냈는지도 알았었죠. 이 벌금 110만 원 중 100만 원은 전도 활동에 쓰이도록 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전도 잘한 사람 1, 2, 3등을 뽑아 상금으로 준다고 했었습니다. 워낙 신천지인들이 돈이 없고 전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걷는 거라고 납득했었습니다. 벌금 내는 것도 납득했었던 제가 놀랐던 이유는 상금 받는 1, 2, 3등 중에 1등이 총회장님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상금에 대한 출처를 알려달라고 문의했었는데 1등이 받기로 한 상금은 다시 전도할 때 쓰라고 각 지파에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튼 1등이 총회장님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의아했었죠. 그 이외에도 매번 비슷한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동성서행, 동성남행도 이상했습니다. 실제로 권위 있는 권력자들은 만나지 않고 전 대통령, 전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게 이상했었죠. 개인적으로 해외 활동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도 전혀 감흥이 없었습니다. 짜여진 연극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천지인들의 믿음 확립, 신천지 홍보, DVD 판매를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신천지 성도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쓰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도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성도들은 전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질책뿐이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안 해서 지파 안상을 못하는 거다. 너네 탓으로 지파장이 잘릴 위기에 있다 등등 매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결국 남는 건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전도가 안 되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묻고 그걸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심령 하나하나 소중하다고 데려와 놓고 성도들의 마음을 궁금해하지도 않는 오로지 실적만이 중요한 신천지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 이외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제가 탈퇴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었지만 신천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탈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천지를 함께 다니는 굉장히 친한 지인이 영상을 권해준 겁니다.
어느 날 지인이 좀 급하게 만나자고 약속을 잡더라고요. 원래 자주 만났기 때문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하는 이야기가 신천지에서 멸망자라고 주장하는 오땡호 씨의 나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장막성전의 교주였던 유땡열 씨와 유땡호 씨의 나이 차이는 겨우 2살 차이인데 신천지 실상에서는 그 당시 오땡호 씨의 나이는 45세라고 주장했던 것이었죠. 신천지 실상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줬는데 제가 모르던 이야기이기도 했고 사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지인이 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솔직히 든 생각은 이 친구가 사단에게 미혹을 당했구나 였어요. 그리고 그 지인에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건 믿는다. 하지만 나는 신천지 실상이 틀렸다고 해도 나가지 않겠다 말했었어요. 워낙 신천지에서도 실상의 오류 부분에 대해 교육을 많이 해줬었고 그래서인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단단히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아요. 문제라고 인식 자체를 못한 거였죠. 저는 당황했지만 지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지인은 저에게 종말론 사무소 영상과 당시 푸른 하늘 2 영상을 보라고 링크를 보내주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잠깐 고민을 하다가 소중한 지인을 위해 영상들을 보고 영상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 미혹에 빠진 지인을 설득해보기로 마음먹었었어요. 저는 신천지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또 신천지 말씀이 맞다는 믿음이 강했거든요. 그날 종말론 사무소에 세례 요한은 배도자일 수 없습니다 영상을 봤어요. 성경의 해석은 다양하니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신천지와 일반 교회의 성경 해석 관점 자체가 다르다 보니 이 말이 맞구나 라고 느끼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푸른 하늘 2 영상은 좀 보다가 껐어요. 안수받은 날짜가 4번이나 바뀌었다는 내용의 1시간짜리 영상이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영상을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영상 길이가 길기도 하고 제가 느낄 때는 신천지인들을 비꼬는 느낌이라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탈퇴하는 데 있어서는 2 채널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위 채널들을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다음날 지인에게 종말론 사무소 영상은 좀 애매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 푸른 하늘 2 영상을 힘들어도 꼭 다 보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끝까지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끝까지 봐야 뭐가 문제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신천지 교리에 대해 공부도 많이 했고 실상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일단 봤습니다. 전 그 영상을 다 보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신천지와 관련된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게 됐고 여러 영상들을 본 후 신천지가 사기였다는 걸 알고 그 새벽에 펑펑 울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땐 실상이 틀려도 신천지에 남아있겠다고 했었지만 실상 중에 한두 군데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상 전체가 다 조작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래서 신천지 비방 자료를 보지 말라고 한 거구나. 사기판이라는 게 알려질까봐 그렇게 안간힘을 썼구나. 진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영상들을 찾아보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견뎌왔었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깨지고 나니 신천지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10년을 넘게 진리라고 믿었던 신천지를 나오기가 미련이 남았는지 마지막으로 신천지의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 반증을 요청했죠. 제가 제시했던 문제들의 대답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잘못 쓴 거다. 총 회장님이 착각하신 거다. 자료가 조작된 거다. 총 회장님만 아시는 부분이다. 때가 되면 알려주실 것이다. 등등 제대로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는 반증이 아닌 애매하고 반증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대답들 뿐이었습니다. 저를 상담한 중진, 심지어 집화장까지 신천지에서 말하는 대적자들의 영상을 본 저보다도 신천지 실상에 대해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게 신천지 실상을 대적자들이 더 잘 알아요. 저는 신천지의 반증을 듣고 탈퇴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탈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천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신천지에 대한 인터넷들의 글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증을 하지 못하거든요. 질문한 내용과 관계도 없는 다른 답변을 들으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탈퇴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까 아니면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영상이 지루할 수는 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자세하게 만들어보자 결정했습니다. 현생 사느라 영상은 자주 못 올리지만 어떤 영상이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 여러분... 네,
잘 봤습니까? 조는 사람들은 이거 신천지. 조는 사람 잘 봤어요? 제가 이 두 번째 영상을 고민했어요. 볼까 말까. 원래는 영상을 한 4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4개 중에서 하다가 이 영상은 우리 중에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영상을 보고 한번 고민해 보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저 뒤에 있는 이세희 선교사님이 빠져 있을 수도 모르고 장재더 선교사님이 빠질 수도 모르고. 참고로 우리 DFC에 신천지에서 빠져서 나온 친구도 있고 신천지 가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와서 다시 하고 나온 친구도 있고요. 지금 신천지 가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딘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성교사님이? 물음표를 던져보라는 거예요. 뭐지? 갑자기 심리치료사가 나한테 다가오지? 왜 갑자기 나한테 아름다운 여성이 다가오지? 싫어합니다. 이 친구가 DFC에서 친구 한 명이 신천지 가서 6개월 교육받고 거기서 활동하다 이 친구 나왔거든요. 이 친구는 누가 왔냐면 이쁜 여자가 왔대요. 실화로 아주 이쁜 여자가 와서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길거리 가다가도 또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 저희 신천지입니다. 설문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모르게 우리 현일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을 작업하는 거예요. 6개월을. 현일이 정보를 다 캐내는 거야. 현일이가 몇 살이고 뭐 좋아하고 뭐 슬퍼하고 뭐 괴로워하고 어떤 성향인지를 6개월 동안 다 패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지 모르는데요. 선교사님이 옛날에는 한 3, 4년만 전에도 페이퍼가 있었어요. 이렇게. 큰 페이퍼가 있어요. 거기에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급을 매겨요. A등급, B등급, C등급. 그러면 현일이의 성향에 맞는 사람 있잖아요. MBTI가 있다면 뭐 MBTI가 있으면은 현일이에게 성향에 맞는 사람, 또 현일이의 성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현일이가 여자랑 헤어졌어. 그럼 여자랑 헤어진 감정을 잘 이해하는 남자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밥 사줘요. 영화도 보여줘요. 커피도 사줘요. 너무 좋잖아요, 맞죠? 그죠? 괜찮아요. 다 얻어 먹으세요. 다 얻어 먹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하려는 게 뭐냐면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자, 이렇게 해요. 우연을 가장한 접근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 우리 저 준아 옛날에 그지? 애니어그램 그죠? 관동대에서. 그래서 신천지 갔다 왔잖아요. 준아 한번 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애니어그램 따라갔다가. 심리 상담, 뭐 독서 지도, 뭐 꿈 이야기. 실제로 꿈 이야기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학생이 한 명 그랬어요. 꿈 이야기 해갖고 넘어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돌아온 게 뭔지 아세요? 물어봤어, 우리한테. 간사님, 제가 누가 꿈 이야기 이렇게 되고 갔다 왔어요. 그거 가서 아주 재밌었어요. 이 얘기를 했어. 들어보니까 어디야? 그래서 나왔어요, 이 친구. 뭐 손님, 인사, 보살로도 위장한데 뭐 재능 기부, 영화 구경, 뮤지컬. 지금은 뭐 많이 할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저거 했어요. 친구 맺기. 관동대에서 친구 맺기. 신학기가 되면은 기타 들고 막 치면서 있잖아요. 뭐 하냐면은 다른 학교와 친구 맺기 해줍니다. 연락처 주면은 예를 들면 강릉이면은 춘천에 있는 춘천대학교랑 친구 맺기 해줍니다. 막 정보를 다 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친구 몇 개를 해줘. 근데 그 친구가 춘천에 있는 학생이 아닌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리고 친구를 몇 개를 해서 어떻게 해요? 포교하는 거야. 정보를 캐고 접근을 해서 하는 거야.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당해본 사람 있어요? 예. 뭘로 했죠? 어떤 방법으로? 영화 예고편 피드백. 퍼스널 컬러 뭔지 모르겠다. 인테리어. 우리 저 한 갔다 왔잖아요. 저기 누구랑 데리고 갔다 왔어요. 여기 둘이. 둘이 뭐 평화 뭐 했지 그때? 독도 지킴 해갖고 가갖고 하는 거를 다른 선교 단체 간사님이 보고 사진 찍어갖고 급하게 나한테 보냈어. DFC 학생 아닙니까? 그래갖고 딱 보니까 종명이 얼굴이 보이네.
종명아 왜 갔어? 그러니까 종명이가 또 이제 저기 같이 가갖고 이렇게 했다고 막 해갖고 우리가 그것도 찾고 조사하고 다 했네. 응? 충분히 우리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요. 충분히 공격해와요. 뭐 논문 이런 건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것도 들고 다니는데요. 뭐 19세기의 금기 열매, 21세기 최고의 푸드파이터. 그러면서 말하는 거요. 이제 19세기에는 이게 토마토가 금기의 열매였는데 지금은 최고의 푸드파이터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다, 오해했다. 신천지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가짜뉴스의 이단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토마토도 사람들이 의심했고 독초가 20세기 푸드파이터 됐든 내가 기피하고 가졌던 편견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신천지를 들어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지금 독서 모임. 여러분들 저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거 뭐예요? 당근. 저는 요즘에 당근 이용하는 당근에 보니까 내가 쳐봤어요. 이걸 듣고 쳐보니까 뭐 우리 뭐 저기 우리 마을에 저기 무슨 이밤동 무슨 모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모임이 쭉 나와. 뭐 당구 모임, 독서 모임, 탁구 모임, 몸 모임.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정보를 캐낸 다음에 이 사람이 직접 이 사람에게 폭격할까요? 하지 않아요. 정보를 다 넘기는 거야. 그리고 등급을 매기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제일 맞는 사람이 8명이 짝지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 빼온 적이 있고 우리는 하도 경험을 많이 하니까 몇 가지 딱 들어. 엄마가 저녁마다 나가요. 엄마가 저녁마다 나가서 뭐 주변 사람들 모임을 한대요. 되게 재밌대요. 듣는 순간 느낌이 싸해. 다음 주에 또 물어봤지. 또 나갔대. 어디 가냐고 물어보라 했지. 말 안 한대. 그래 대놓고 만났지. 집사님 오세요. 쭉 얘기했지. 가서 큐티 모임 한대. 성경 모임. 큐티 모임 한대. 너무 재밌대. 너무 좋대. 그래서 설명을 쫙 다 해줬지. 그래서 나오긴 나오셨어. 자, 이런 위장 동아리 세계 평화. 여러분들 세계 평화 이런 단어 들어가면은 좀 무심스러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통일교도 그랬고요. 저기 아까 말했던 하나님 거기도 그렇고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통일, 세계 평화 되게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좋은 것도 있는데 좀 의심스러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요. 지금 100%라면 안 돼. 98% 100% 아니야. 98%. 여러분들 캠퍼스에 가면 농사직설 포스터 봤습니까? 뭐 갔다 왔어? 농사직설에? 98% 의심됩니다. 농사직설. 또 뭐가 있을까요? 다독.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다독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붙어있어요. 포스터. 독서 모임 의심됩니다. 98%. 제가 98%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나 고소당해. 98%.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캠퍼스 안에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 그리고 거기 가서 밥 먹었다고 하면 밥 먹었다고 말해주면 돼. 선교사님 오늘 제가 캠퍼스에서요 뭐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밥 사준데 밥 먹었어요. 차도 마셨어요. 빵도 먹었어요. 뭐도 했어요.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란 말이야. 가지 모임 때. 그럼 선교사님들은 그걸 좀 들어보면은 느낌이 와. 왜 느낌 뭔지 알아? 많은 경험을 했거든. 신학기가 되면요 학생들 오잖아요. 학생들 오면 특징이 있어요. 신천지애들 특징이 있어. 내 눈을 피해. 내 눈을 잘 안 봐. 근데요 그런 친구들이요 거의 80-90% 정확했어요. 잘 안 봐. 내 눈을. 지금 잘 보네 여러분. 예찬이 잘 보네. 자, 그래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처음에 미혹을 해요. 정보를 캐내는 거야. 정보를 막 캐내갖고 이제 그 사람에 맞는 사람들이 막 붙어갖고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해갖고 이 사람이 적응이 되잖아요. 적응이 되고 친해지잖아요. 되게 친해지는. 처음에 친해지는 거야. 엄청 친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복음방이라는 곳에 가요. 복음방. 뭐 자취방이나 카페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담당해. 교회에 데리고 갔어. 교회 소급실에서 걸렸어. 그러니까 의심 안 하지. 현일이가 현일이가 예찬이랑 친해졌단 말이야. 그리고 예찬이하고 막 하다가 야 우리 교회 가서 큐티 모임 하자. 오 교회 가서 하니까 의심 안 하는 거야. 말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복음방에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질문들이 형성되면 어디로 가냐면 센터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발전한 것 같아요. 센터가 옛날에는 뭐였냐면 그 분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아까 막 들어보니까 그죠? 대형 TV 스크린. 옛날에는 분필이었거든. 분필 칠판 딱 분필했는데 지금 바뀐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많이 하니까 바뀐 것 같아요. 그래 센터 가서 한 6개월에 7개월. 지금은 속성반도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6개월 7개월 1년 했는데 지금 속성반도 있는 것 같아. 방중 속성반. 어떻게 안좋아하세요? 아침 몇 시부터인지 모르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 배우는 거야. 우리 뒤에 부시에서 그래 한다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엄청 열심히. 그리고 나서 뭐냐면 마지막에 밝혀 6월이라는 곳에 가서 밝혀요. 6월절 나 신천지였어. 밝힌다고. 그리고 막 울고불고 막 한단 말이야. 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 여러분들 발견하면 좋아요. 설문조사를 한다. 누가 와서 설문조사를 한다. 뭐지? 누가 와서 뭘 도와달라 그런다. 뭐지? 평화 통일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한다. 뭐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괜찮아요. 안 하면 좋지만 해도 괜찮아. 했어. 연락이 와서 고맙다고 해서 밥 사준다 그래. 고맙다 해서 뭐 해준다 그래. 그럼 괜찮아. 먹을 수 있지. 다 먹어. 근데 그리고 누가 찾아가라고? 성경한테 물어봐.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물어봐. 나는 다 될 수 있어. 나는 완벽해. 물어봐. 아셨어요? 자, 그리고 이 복음방까지 갔어. 괜찮아. 복음방까지 가는 거 괜찮아. 복음방 가서 막 큐티 모임하고 기도 모임하고 너무 재밌게 했어. 근데 또 우리 지민이처럼 좀 지민 말고 우리 재성교사처럼 멍청해갖고 말이야. 지민이 멍청하다 보면 혼날 것 같아요. 멍청해갖고 센터까지 갔네. 센터 가면 복사비 달라 그래. 지금 얼마 주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10,000원 내야 돼. 복사비.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복사비까지 재성교사 내면서 가서 강의를 듣네. 근데 갑자기 뭐 비유가 됐다고 씨밭 나무 새 막 하면서 씨는 뭐고 나무는 뭐고 새는 뭐고 막 이렇게 설명해. 그것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갖고 또 재성사 또 멍청해갖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네. 야 저거 신천지 같아. 이상한 거 아니야? 옆에 사람 누구예요? 신천지. 잎사귀. 신천지.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선교사님이나 누구한테? 교회 목사님들한테.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돼요. 부모님 신앙생활 하시면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신천지 이단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제일 잘 알아. 왜 그럴까? 당해봤거든. 많이 당해봤거든. 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 봐봐. 잘 봐. 첫 번째, 정상적인 헌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주정헌금 11조 이런 걸 안 해요. 잘. 네? 두 번째 뭐네요? 가정 생활이 투명하지 않아요. 야, 너 그 집에 가서 한번 놀자. 뭐 신방 이런 거 잘 안 해. 지금은 모르겠어. 계속 바뀐대요. 그리고 이 꼬디에 가갖고 막 그런 거 하자 그러고 모임하자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해. 여러분들 중에서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 그래? 얘기해야 돼. 자, 신천지파의 특징 성경 난해 구절을 질문해요. 요 친구도 그 친구도 강릉대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도 제가 가지 모임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성경 난해 구절들을 질문했어요. 그럼 또 제가 좀 그래도 좀 수준 있잖아요.
그 난해 구절도 설명해줬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황하는 거야. 그 또 더 이상한 거를 질문하는 거야. 100%구나. 100%구나. 아, 99%구나. 그래서 야, 나랑 커피 한 잔 먹으러 가자. 그래, 커피 먹으러 갔는데 커피 먹으러 갔는데 야가 내 앞에서 커피 먹으면서 뭐 카톡을 계속 하는 거야. 느낌 싸하잖아. 그때 나에게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 핸드폰을 뺏어버렸어. 뺏어갖고 딱 보니까 어떤 전도사라는 사람하고 계속 카톡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나를 전도하려고 했더라고. 와, 멋진 놈이야 아주. 그래서 이 친구를 갔다 왔어요. 심각했어요. 이 친구를 데리고 내가 신흥 목사님 갔다 오고 막 아빠 식칼 들고 찾아오고 막 이랬다고요. 그 신천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난해 구절들 질문을 자꾸 하면서 뭐냐면 수준을 체크하는 거야. 막 그리고 빠지게 하는 거야. 성경에 난해 구절이 있을까 없을까? 선교사님이 성경을 다 알까 모를까? 몰라 나도. 그래서 나도 공부하는 거야. 난해 구절 있죠.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 우리가 성경을 다 알면은 우리가 뭐가 되겠어? 예수님이 되지. 다 모르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 있을까 논쟁이? 모르는 게 아니고 성경 원본이 없으니까. 성경 원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 사본이란 말이야. 사본이 역사적으로 해갖고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 논쟁이 있죠. 근데 성경을 완벽하게 알면은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내가 신이 되겠지. 내가 성경을 다 완벽하게 알아. 그럼 몰려드는 거야. 내가 신이 되겠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왔다고 한다고. 그리고 초신자인데 난 교회를 얼마 다녀보지 않았어요. 근데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성경도 잘하고 찬송가도 나도 모르는 찬송가도 알고 막.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저 교회 1년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막 찬송가를 막 유창하게. 복음성가를 아주 유창하게. 그럼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비유와 짝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비유도 있고 짝도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이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단들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것의 80% 이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넘어가는 거야. 80% 이상 가지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20%를 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단 대처 방법. 자, 의심이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1번 같이 읽어. 시작. 성경 공부 큐티 모임? 갑자기 이쁜 여자가 나한테 다가와? 갑자기 엄청 잘생긴 오빠가 나한테 다가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선교사님 캠퍼스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 준하도요. 물었어요. 저한테. 저 캠퍼스에서 애니그램하고요. 애니그램하고 갔다 왔어요. 아니 잘한 거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느낌 안 좋다. 신천지 같다. 뭐 쫙 얘기해줬죠. 절대 누구에게 확인하지 마라. 본인에게 하지 마라. 내 옆에 찾아오는 사람들. 친구일 수도 있어요. 친구. 너무 아쉽잖아. 그치? 근데 친구일 수도 있어. 친구가 그런 경우가 있어. 현일아 미안해. 현일이가 예찬이한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예찬이는 누구한테 물어볼까? 현이한테 물어보면 안 돼.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보는 거는 예찬은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교회 목사님이나 선교단체 간사님이나 또 집에 있는 부모님들 물어봐야 돼. 섣불리 설득하려고 하지 마. 야 그거 신천지 같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에 알리라. 그리고 선교사님이나 부모님과 이야기해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신천지 빠진 친구도 있었고 빼온 친구도 있었고 못 빼온 친구도 있었고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를 주사해 보니까요.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부모님들하고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안 빠져.
꼭 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내가 다 알아요. 이런 놈들이 빠져. 그 누구랑 얘기해야 돼? 이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한테 반드시 문의를 하고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엄마 아빠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안 빠질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중에 신천지에 지금 빠져서 DF10에 잠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없는데 마지막에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죠? 두 번째 영상 봤잖아요, 그죠? 재성수야 잘 들으란 말이야, 알았어? 우리가 두 번째 영상 봤잖아요, 그죠? 두 번째 영상 보니까 두 번째 영상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천지에서 활동하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뿐 아니라 제가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신천지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의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만나봤고요. 에? 결론적인 게 뭐냐면은 교리가 바뀐대요. 신천지 안에 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교리들 있잖아요. 교리들. 이 교리들이 바뀐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의심해보라는 거야. 혹시나 이 중에 신천지 경험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보라는 거야. 질문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유튜브를 좀 찾아보라는 거야. 내가 다니고 있는 신천지 없겠지만은 이 영상도 있으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신천지 가리키는 것이 맞는 건가? 적어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 선교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성인이잖아요. 그럼 생각해야 된다고,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질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현일 알았어? 현일이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유튜브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종말론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종말론 사무선거 연구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유튜브에 많아요. 저도 이거 많이 들었어요.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뭔 말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배도가 이름이 바뀌어. 여기 나왔잖아요. 아까 뭐 나이가 몇 살이고 그런 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신천지들은 그걸 들으면 이해가 된대. 뭔 내용인지 안 돼. 나이가 몇 살이 되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이런 거 난 뭐 그게 뭘까 그런데 신천지들은 그걸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영상 속에서도 그렇고 빠진 친구도 있다면은 좀 고민하고 찾아보라는 거야. 확인해 보라는 거야. 내가 정말 이만희를 이 땅에 보낸 쉽게 말하면 선지자라고 믿고 있고 내가 믿는 교리들 14만 4천의 말은 완성된다? 이런 거 믿고 있다면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공표 못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넘었거든요. 근데 14만 4천 숫자를 공표를 못해요. 왜 공표를 못할까요? 14만 4천은 안 죽는다 그랬거든. 근데 14만 4천 사람들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가짜잖아. 그러니까 공표를 못해요. 지금 한번 혹시나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나 유튜브에서 신천지 빠진 사람 찾아보세요. 공포한 사람이 있는지. 공표를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사람 죽거든. 여러분 집화장은 14만 4천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들 교리로 말하면 들어갔죠. 여러분들 그들이 말하는 여기 강릉에 있는 신천지 교회 목사님은 14만 4천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갔겠죠. 근데 그분이 죽을까? 돌아가실까 안 돌아가실까? 많다니까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니까요. 이분 많다니까요. 그래서 공표를 못하니까 왜 14만 4천은 안 죽거든요. 참고로 이만희 이분은 돌아가실까 안 돌아가실까요? 돌아가실까요? 근데 돌아가신 것을 대비해서 내가 그 영상도 갖고 오려 했는데 죽을 거를 대비해 갖고 죽은 이후의 영상들도 지금 포교를 하고 하면서 막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죽으면 안 돼요. 그분은 교리가 그랬어요. 제가 학생들 만날 때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분이 왜 죽냐 그랬어요. 그분이 영혼 불사라 그랬어요. 근데 교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내가 믿는 게 맞을까? 이 신천지라는 것이 맞을까? 라고 찾아도 보고 고민도 해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판 사람은 좀 이상한데. 자, 따라합시다. 질문하자. 물어보자. 누구한테? 목사님, 부모님들하고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빠질 일이 거의 없어요. 99% 없어. 아셨죠? 우리 찬송 관계 부르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100%.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한다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깨달은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라.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 번 더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